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 연중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히브리서 7장 8장 앞부분 내용입니다. 7장 8장 대사제, 멜기차독의 대사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40편,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시편 40편. 복음은 어제 이어서 마르코복음 3장 7절 이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까? 그리고 마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보는가?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어제 한 내용이죠. 멜기차독의 사제지. 멜기ጼ덱은 여루샬롬, 예루살렘, 살렘의 임금입니다. 살렘의 임금이면서 사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대사제다. 사제다, 사제. 그런데 조카 롯을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다섯 임금을 무찌르고, 네 임금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멜기차독이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임금이죠. 그래서 마중 나와서 그를 빵과 포도주를 가져나와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봉헌했죠. 10분의 1을 봉헌했다. 멜기차독은 그의 이름은 살렘의 임금, 살렘, 정의의 임금이다. 평화의 임금이다. 평화죠, 살렘. 살렘의 임금이고 평화의 임금이다. 중요한 건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서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있다. 네. 이 살렘의 임금들은 계속 임금이며 도시국가의 부족장이며 동시에 대사제입니다. 모리아산 그 바위에서 맨날 제사 지내던 부족장이에요. 제사 지내던 부족장.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연결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참 대사제다. 멜기ጼ덱과 같은 대사제다.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너는 멜기ጼ덱과 같은 영원한 사제다. 혈통이나 율법 규정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사제가 되셨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를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멜기차독과의 관계.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했죠. 창세기는 마이너스 400년경에 최종 편집된 바빌론 유배 이후의 작품이고, 바빌론 유배 기간에 차독 가문들이 같이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515년 제2성전 재건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사제가 되었다. 제2성전의 대사제, 또 대사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도 좀 하자. 우리가 원래 여기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이런 전승을 우리 거기다 집어넣자. 아예 창세기에 들어갔다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독서. 그분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할 수 계시는데,
늘 살아계셔서 예,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예. 자,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네. 그분은 하느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셔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인데, 예, 만약에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죠. 율법에 따라 예물 바치는 사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예,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 참된 성막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시죠. 예, 새 계약의 중개자이시다. 새 계약의 중개자이시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8장 요거가 오늘 독서에 그죠? 오늘 독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제직을 행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사제이시다 라는 설명을 순차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히브리서 8장 뒷부분 예수님이야말로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라는 것을 쭉,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헌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이 또 나오죠. 이건 또 내일 독서니까 내일 또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우리 많이 묵상했죠? 시편 40편 5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복되어라 주님을 신뢰하며 홍사탕들과 어울리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네. 거짓 선전선동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네. 같이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멀리할 건 멀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네. 주님은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으셔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뭘 바라십니까? 주님은 당신 뜻을 따르기를 바라시죠. 네.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죠? 주님은 희생 제물과 번제물, 속죄 제물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네. 당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기원에 대한 시편 40편. 오늘 복음을 볼까요? 자, 마르코복음 3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오그라든 사람 나오라. 그래서 손을 피라.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손을 펴시오. 그래서 손이 펴졌는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바리사이들은 계속 마음이 오그라져 있었다.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 예수님은 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피라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탁 펴지는데 이 바리사이들은 원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겉으로 보기 멀쩡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오그라든 사람이다. 자, 오늘 복음,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시니까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왔어요.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저 멀리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예수님의 기적 얘기를 전해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내 치유받기를 원하는 많은 군중들에게, 군중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그러고 있었죠. 군중이 예수님을 막 밀쳐대니까 할 수 없이 호숫가에서, 사람들은 호숫가에 있도록 하고 예수님께는 배에 앉아서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무조건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많은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전해져서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거 있죠.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주 놀랍죠? 눈을 뜨시오, 손을 펴시오, 일어나시오, 깨끗해지시오. 이렇게 한 말씀으로 다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눈을 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을 펴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손이 펴졌다. 손이 성하게 되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담요를 두고 집으로 갔다. 나병 환자 깨끗해지시오,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치유되었다. 복음은 계속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질병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다. 왜? 치유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요새 같으면 병원을 가지만 당신은 더 힘드니까 이렇게 더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병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병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냥 낫기를 원하는데, 마귀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곧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그냥 치유받기만 원했는데, 마귀들은 예수님의 속성을, 정체성을 알아차린, 그래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언제까지?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침묵을 지키라 하셨다. 마르코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을 쭉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중 제2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히브리서와 마르코 복음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과 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